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시간,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제2차 선교 여행 5번째 시간으로 아테네에서의 설교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나누어서 3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피겠는데, 우선 우상이 가득 찬 아테네라는 주제,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의 바울의 논쟁, 그 다음에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주제인 우상이 가득 찬 아테네입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잘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서 비교적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교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베레아에서도 떠나야 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을 아테네에까지 전송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만 아테네에 들렸는데, 디모데 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전해 들은 바울은 디모데를 당분간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서 성도들을 돌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사정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다시 합류한 것은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한 이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바울은 그 사이에 아테네 시를 둘러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바울이 방문하기 약 5세기 전만 해도 히랍 문화의 중심지로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큐로스, 제노 등과 같은 철학의 대가들을 배출한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당시에는 아테네시의 영광이 예전 같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서의 자부심과 흔적이 많이 배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아테네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아테네시에 남아있는 문화 유적들을 보면서 경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테네를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아테네의 모든 신전과 조각들과 예술품들이 모두 우상 숭배의 흔적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 풍경을 본 바울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16절.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 활동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아테네인들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이곳에 모여든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시장을 오고 가면서 만나는 아테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변론했다는 말은 철학적인 토론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의 종교와 철학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의 논쟁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과 논쟁을 벌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학파로서 쾌락이 인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학파가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이고 성적인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나 열정이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누리는 고요한 정신적인 희열을 뜻했습니다. 이 학파에서는 신이란 실제하지 않거나 실제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아주 중요시하면서 이성이 부과하는 도덕 법칙이나 의무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안에 임재해 있는 신을 만나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히랍 철학계는 한편에서는 철저한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윤리주의와 다른 한편에서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 반윤리주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는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세를 넘어선 초월의 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논쟁을 한 이들이 보여준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말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히랍 세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새로운 이방신을 전하는 자로 판단했습니다. 18절. 여기서 말장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원래 씨를 주워 먹는 새를 가리키는데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새가 씨를 주워 먹듯이 시장터에서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을 주워 모으는 거린 같은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원형되어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지식 조각들을 얼기설기 엮어서 종교 체계를 만들어 전하고 돌아다니는 행상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문화와 철학에 대한 자부심으로 넘치는 아테네인들의 눈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바울이 촌스러운 삼류 행상 종교인 정도로 보였습니다. 철학자들이 늘 그렇듯이 아테네인들에게도 새로운 이론에 호기심을 느끼고 집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21절. 아테네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자기들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 있음을 알고 바울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는 의도로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으로 갔습니다. 19절. 당시 아레오바고 광장에는 공회가 있었는데 이 모임은 이상한 종교나 도덕을 전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검문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바울은 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설명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공회 앞에서 한 바울의 설교 내용이 22절에서 31절까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설교는 상당히 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간략히 요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이렇게 분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22절, 23절이 도입 부분, 둘째로 24절, 25절이 초월자이신 하나님, 셋째로 26절에서 28절이 내제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29절에서 31절은 적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소주제는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먼저 도입 부분을 다루는 22절과 23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테네를 돌아보고 느낀 소감을 말합니다. 아테네에는 많은 조각과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조각들은 신들의 모양을 조각한 것들이고 건물들은 이 신들을 위해 지은 신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테네인들이 매우 종교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2절. 아테네인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23절.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발판으로 하여 설교의 내용을 풀어갑니다. 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고 그를 위하여 제단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자, 두 번째는 24절, 25절인데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를 말합니다. 24, 25절에서 바울은 참된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아 학파에서는 신이 이 세계 안에 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을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범신론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오. 따라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24절. 또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사람이 무엇을 가져다가 바치는 것으로 먹고 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요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으로서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을 생명이 없는 돌 조각이나 돌집과 일치시키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주보다 크셔서 우주를 초월한 분이지 결코 우주의 어떤 일부분과 동일시되는 초라한 분이 아님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자, 셋째로 26절에서 28절까지인데 내재자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으로서 우주를 초월해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울은 이어서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인간들 가까이 계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주나 세상과 동일시되지 않으면서 이 세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결코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과 철저히 구분된 모습으로 성도들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우주보다 크셔서 우주를 초월해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주로부터 철저히 구분된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테네인들의 교만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은 야만인들과는 다른 특별히 문명화된 종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모르는 야만인들을 깔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테네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한 혈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테네인들이 그 교만 때문에 더 큰 죄인으로 판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들의 연대를 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명은 제천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기간을 사람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애를 마감하고 죽는 과정을 잘 보면 하늘의 섭리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인간이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어떤 나라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나라의 국경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 가까이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7절. 이처럼 바울은
두 히랍 시인의 시를 인용함으로써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은 이미 아테네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점을 바울은 두 히랍 시인의 시를 인용함으로써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28절인데 이 구절은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8절 이 구절은 아라투스라는 시인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신이 실제하지 않거나 인간들의 일에 무관심하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신관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을 다루는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계시지만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것들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 안에 있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관이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므로 돌이켜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29절에서 30절 왜 돌이켜야 하는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31절 상반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종말론적 세계관은 히랍 세계에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히랍에서는 역사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듯이 반복되는 순환의 과정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가 심판으로 인하여 끝난다는 것은 히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심판을 말한 바울은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로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생각도 히랍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히랍 세계에서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혼의 불멸은 믿었으나 육체가 영혼과 더불어 영원히 불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히랍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육체는 죄악되고 한시적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부터는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아테네인들에게는 생소한 가르침인 종말과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자 아테네인들의 반응은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마도 대다수는 바울의 말은 더 들어볼 것도 없는 허황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조롱하면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는 이 가르침에 호감을 가지고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32절 이렇게 해서 바울의
아레오바고 공회 앞에서의 설교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중단된 설교를 통해서도 바울은 열매를 거둡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테네인들 가운데 몇 명이 바울을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을 더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공회 회원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본문은 보도합니다. 34절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디오누시오는 후일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아테네에서도 적지만 알찬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가 선교 목적지는 아니었으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아테네에서의 시간을 보냈고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